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9월 첫째 주일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마음은 원이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 사정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중동의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기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를 지켜주마, 너를 이끌어주마 약속했던 것처럼 과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중동의 가족들 어디서 있든지 간에 어디서 예배드린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 만나는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살아 우리 모든 중동의 가족들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8장 찬송 부릅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전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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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차순영 장로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방역으로 주님 전에 나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 마음이 아프지만 이 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로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상의 제약을 받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저희들은 주님을 간절히 찾지 못하고 육신의 삶에 쫓겨 순간순간 하느님의 은혜를 잊고 지냈음을 회개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저희들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행실로는 스스로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정세로 소모임과 2학기 전체 등교 수업을 계획하며 일상으로 회복된 생활을 기대했지만 일부 소수 교회의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잘못된 행동이 한국 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어 비대면 영상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개개인의 생활 방역을 잘 지키게 하시고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온 국민의 일상으로의 복귀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고쳐 주옵소서. 하지만 백신과 치료제만 의지하며 하느님을 멀리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야곱이 환난을 겪을 때 베델로 올라가 하느님께 예배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오히려 이 기간을 통해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개인 경건에 더욱 힘쓰며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그럴듯한 세상의 보편적 평등이라는 가치를 내세워 찬성 여론을 조장하여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어기면서 세상 법을 바꾸는 어리석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온 국민이 번영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성장을 기뻐하시는 주님, 중동교회가 미래와 함께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해온 교육관이 전 교인의 관심 속에 한마음으로 합력하여 아름답게 건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육에 비전이 있고 사랑의 교제가 있으며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고 교회에 좋은 이미지가 퍼져 누구나 와서 정착하고 싶은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온 성도들을 전신갑주로 입혀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는 여호와의 은총이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늘의 만나를 준비하여 먹여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능력의 사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느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시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으로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191장 찬송 부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함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서종표 이름을 치면은 어디에서나 검색이 되고 또 이렇게 예배에 동참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11시쯤 돼서
문자로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 휴대폰으로 이렇게 연락이 가면은 거기를 클릭하면은 바로 영상을 떠서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경건된 마음으로 복장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주 토요일 새벽 기도회까지 모든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방역 이렇게 잘 지켜주시고 수칙을 지켜주셔서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개인 위생에도 철저히 잘 이렇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종 묻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교회 오실 때 모아서 내셔도 되고, 아니면 사무실에 내셔도 되고, 우리 담당 전도사님께 직접 드려도 됩니다. 또 계좌 이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계좌번호가 주보에 잘 되어 있고 이렇게 영상에도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입금을 할 때에 이름하고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확한 헌금 명칭을 갖다가 함께 기록하면 참고가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금주 직원 휴가로는 송승래 권사님이 휴가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돌아가셨어요. 홍영표 집사님 남편 박동섭 성도님, 안재인 집사님, 양필랑 권사님 어머니 소순혜 성도님, 그리고 옹경숙 권사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4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교도소에 두 죄수가 살았답니다. 한 죄수는 왜 이렇게 날이 더운가? 왜 이렇게 천장은 낮은가? 이게 밥인가? 이걸 먹고 어떻게 살아라는 것인가? 그리고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은가? 저녁에는 아마 창문을 통해서 달빛이 들어왔는지 왜 이렇게 달빛은 밝은가? 잠을 잘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매사가 짜증이고 매사가 불평이었어. 그런데 다른 한 죄수는 내가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잘 곳이 있어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고 나중에 형기를 마치면 자유를 얻을 것도 감사하고 매사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한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지옥이에요. 한 사람은 날마다 생활 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온도계라고 하는 것은 날이 더우면 온도가 막 올라가요. 추우면 온도가 점점점 내려가요. 주변의 환경 온도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게 온도계예요. 그런데 과거에 이제 샘이 있어요. 우물이 동네 가운데 우물이 있는데 가서 보면은 여름에는 물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샘물을 마셔보면은 아주 그냥 추울 정도로 아주 물이 시원해요. 근데 겨울에는요 그 물이 똑같은 물인데 김이 모락모락 나요. 여름에는 특별히 시원하게 만들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물을 만든 게 아니라 물의 온도는 항상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주변 환경이
뜨겁다 보니까 물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주변 환경이 막 얼음이 올고 생바람이 불고 춥다 보니까 그 물이 따뜻하게 느껴질 뿐이지 물의 온도는 항상 변함없이 푸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의 신앙도 주변 환경에 따라서 온도계처럼 막 올라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푹 꺼져서 온도가 내려가기도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우물과 같이 주변의 환경은 춥든 덥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변함없이 항상 그 물의 온도를 유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이 일편단심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분이었어요. 이를테면은 배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팠잖아요. 그리고 많은 핍박 가운데 매를 맞으면 몸이 아팠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병이 들면 신음할 줄도 알았고 어떤 때는 답답한 일을 만나면 낙심될 줄도 알았어요. 그리고 선악간에 참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똑같은 아픔과 배고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겪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나는 고민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선과 악 가운데서 늘 고민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게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곳이 지금 옥중서신이요, 빌립보서는요,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인데, 나는 옥중에 있든지 옥 밖에 있든지 궁핍하든지 부요하든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만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어떤 형편인데 항상 행복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마땅하지만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든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든 코로나가 있든 코로나가 없든 겨울이든 여름이든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처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고백, 나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다,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중동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삶을 삽시다. 여기서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만족합니다. 만족하다는 것은 더 이상 먹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배가 부른 그런 상태가 한마디로 만족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는데, 모자란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만족한 것이고, 그러니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제일로 부유한 사람입니까? 소크라테스는 얘기합니다. 가장 작은 것에 자족한 사람이다. 가장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그야말로 그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가난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을 통해서도 만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부유한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 사정 속에서도 나는 자족하는 것, 만족하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터득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요, 강영호 박사님, 맹인 박사, 우리 한국의 최초의 박사님이셔요. 참 이분에 대한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분이 13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5살 때 축구공을 맞아가지고 눈이 실명이 됐어요. 그 충격에 어머니가 쓰러져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을 위해서 누나가 봉제공장, 평화시장 봉제공장에서 열심히, 어머니도 안 계시지 아버지도 안 계시지, 동생 강영우는 지금 눈이 멀어갖고 맹인이 돼버렸죠. 그래서 가족을 갖다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져서 누나도 죽었어. 그래서 강영우라고 하는 이 학생은 중학교 1학년 때 할 수 없이 맹아학교에 가고 맹아시설에서 살아야 됐어. 그곳에서 학교 다닐 때에 바로 그곳에서 그는 갖다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꿈을 키웠어요. 비록 내가 앞을 못 보는 맹인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나 눈잔 떠주게 해주세요, 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3번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강영우 박사에게도, 그 어린 소년에게도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눈잔 뜨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눈이 뜬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려나 보다. 다시 말해서 나의 이 질병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고자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는 고난과 역경이 축복의 기회로 알고 낙심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가운데 꿈을 키워나갔어. 그래서 그가 연세대학교를 졸업했잖아요, 맹인으로서.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3년 8개월 만에 석박사 학위를 한꺼번에 받았어요. 그 다음 책을 보시면은요, 강영우 세상을 밝힌 한국 최초 맹인 박사, 이 책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다, 이런 책도 있고, 그 다음 책을 또 보면은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오늘의 도전은 내일의 영, 이 외에만, 이것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책을 내고,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꿈과 도전을 주었던, 아니 장애인들에게도 굉장한 그런 도전을 주고 비전을 주었던 분이 이 강영우 박사였어요. 이 강영우 박사가 나중에는 그가 미국에 있는 바로 백악관 장애인 정책 보좌관, 부시 대통령 시절 때에 백악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박사로서 변호사여서 아버지 대를 이어서 바로 백악관에 들어가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의 아들인, 그의 부인 석은옥 여사가 있어요. 그의 부인, 본인이 걸스카우트 때에 바로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 갔는데, 당시에 강영우는 중학교 1학년이었대요. 중학교 1학년 때 본인은 숙대 1학년이었어요. 대학생이었어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났어요. 봉사활동 가서 그 강영우 학생, 중학생을 돌보다가, 그래서 봉사활동으로 1년, 그리고 누나로 6년, 그리고 약혼 시절 3년, 아내로 34년, 무남 동료였고, 그 서근옥 여사라고 하는 그 부인이 참 훌륭했어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그 강요를 돌보다가 결국은 부인이 되어서 훌륭한 믿음의 가정을 이끌었던 그 서근옥 여사의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바로 이 강영우라고 하는 분은 본인이 이렇게 장애가 있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비전을 가지고 도전했을 때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훌륭한 그런 인물로서 누구보다도 보는 사람 이상으로, 건강한 사람 이상으로, 비장애인 이상으로 엄청난 업적을 남겼어요. 나는 이분에 대해서 참 존경스러운 것이, 전번에 중앙일보를 보니까 중앙일보 1면에 5단 광고가 났어요. 그 광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 강영우 박사가 쓴 글이 그곳에 나왔어요. 의학적으로 나는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산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의학적으로 사람은 죽어야 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의학적으로 한 달밖에 못 살지만 그동안에 나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줬던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글이, 그리고 내가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속에 그의 생애가 뭐가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지는 않는 장애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글로 마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환경이 있어도 그것에 지배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불행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원망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 생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강용호 박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말씀에 인자는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집이 없었잖아요. 자동차도 없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가족도 없었어요. 독신이었잖아요. 독신. 결혼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도 바울은 늘 삶의 일체의 비결을 알아서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고백이었어요. 우리 시편 23편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의 고백이 부족한 것이 없다, 모자란 것이 없어요. 지금 이 시편 23편을 쓸 때의 그때 상황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에 쫓겨나서 도망치듯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요, 최악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나는 양이니까, 나는 목자 따라가는 양으로서 나는 항상 주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따라가니 부족함이 없다. 23편 5절에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막 흘러 넘칠 정도로 나는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만약 우리에게 없어야 되지만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숨도 못 쉴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아들이 아버지를 왕궁에서 내어 쫓고 나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압살롬을 볼 때에 이게 제정신으로 살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랐던 다윗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얼마나 자족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것은 막 대단하고 굉장한 게 아니라 매사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늘 만족한 삶, 자족한 삶, 행복한 삶, 감사한 삶, 기뻐하는 삶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욥기 1장 21절 이하에 보니까요, 우리 잘 아는 욥이 그 많은 최고의 부자였고 최고의 모든 행복의 가치를 다 지녔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다 잃었잖아요. 그런데도 다 이 욥은요 자족하는 비결을 얻었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아무것도 없어야 알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없어야 번전이라는 거예요. 옷이라도 하나 걸치고 있으면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알아서 했는데 내가 무슨 원망 불평이 있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이게 바로 욥의 고백이, 이게 자족하는 삶에 사는 사람의 진정한 고백이에요. 뭐 쇼하는 게 아니고 가식적인 것이 아니고 안 그런데 그런 척 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정말 욥의 고백인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보시면은요, 이 사진을 볼 때에 바로 우간다에 있는 작년에 아생에라고 하는 교회가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우간다 방문했을 때에 그 현지 목회자들이 있어서 작년 100명 이상씩 되면은 각 교회마다 발전기하고 이렇게 이 전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앰프나 다른 것도 사용될 수 있도록 발전기를 전부 다 이렇게 해주겠다 하고서 우리 교회가 선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6개 교회 교역자들한테 이렇게 앞에 사진, 방금 사진부터 먼저 보실래요? 그래서 이 사진을 했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사진
이렇게 깜깜한 곳에 전기가 하나도 없는 곳에 불을 밝히게 됐어요. 다시 앞에 사진을 보시면은요, 거기 사진에 보니까 이렇게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다음 사진요, 하나가 더 넘어갔구나. 여기는 부룬디 루비리찌라고 하는 그 교회에 그 조그만 우리 키보드 하나를 갖다 선물했더니 갑자기 막 튀어나와 가지고 영상을 지나갑시다. 뒤에서 지나갑시다. 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분들은 하루에 한 끼 먹어요. 하루 한 끼. 그런데도 얼마나 행복 지수가 높은지 몰라요. 이 부룬디에 갔더니 그곳에는요, 뭐 음식 장만해서 이렇게 막 입당하고 헌당하니까 뭐 이렇게 막 풍성한 게 아니고, 그 사이다면 사이다, 콜라면 콜라, 이거 한 병 갖고 그냥 잔치를 하는 하루 종일. 무슨 얘기냐? 정말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자족하며 살더라고요. 너무 행복지수가 높아요. 그 조금만 선물 하나 했다고 막 튀어나와서 막 춤을 하는데 악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전기도 안 들어오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온 몸이 악기야. 막 뛰고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이거 자체였다니까요. 그 다음에 IT 사진 하나 더 보시면은요, 이게 뭐냐면은 땅바닥에다 흙으로 빵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다 빵이요, 빵. 이게 재료가 흙이요, 흙. 흙으로 맨 바닥에다가 비닐로 깔고 흙으로 이렇게 빵을 다 만들었더라고요. 이걸 말려가지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그 흙빵이라고 해서 이 흙에다가는 다른 거 없이 소금만 조금 넣었어요. 간간하게. 우선 허기만 달래려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도 그들은요, 못 살겠다, 죽겠다, 죽자, 이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왜? 복음이 들어가니까.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호강하고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행복의 지수가 높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 쓴 내용이 감옥에서 썼다니까. 감옥 밖에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들도 기뻐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설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환희의 복음이다. 감격스러운 환희의 복음이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할 수 있다의 믿음이, 할 수 있다의 믿음. 오늘 본문 13절 보니까 내게 능력이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분이 딱 두 사람 있어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진 하나 보시면 나폴레옹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대단한 사람이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했던 사람이 나폴레옹이었잖아요. 근데 뭐가 불가능이 없어요? 그가 전쟁에 패해서 세인트 헬레나에서 비참하게 스스로 죽었던 사람이 나폴레옹이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데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우리에게 큰 꿈과 비전을 주시는 예수님이 빠져버린 사람이 나폴레옹이라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건 교만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가 누구냐? 우리 잘 아는 무디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 보세요. 이분은요,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그냥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구두방에서. 그런데 자기 구두방 주인이 팀보르라는 사람인데 그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다가 보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래 맞아 나는 구두 수송공에 불과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서 그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어서 100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유명한 전도자가 누구냐면은 무디였잖아요. 또 한 사람을 보면은요, 우리 백낙준 박사도 마찬가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고 아버지는 박수 무당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아들 백낙준에게 꿈을 주고 복음을 줬어요. 그때 백낙준이도 마찬가지로 비록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고 아버지는 박수 무당이었지만은 그 집이 바뀌었어요. 복음의 집안으로.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꿈을 가지고 한양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유학을 갔다 와서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되었어요. 연세대학교 안에 있는 그 동상의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종종 백낙준 박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만 무슨 얘기냐? 지금 형편 사정은 그렇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 저의 친구 한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중학교도 못 갔어요. 일찍 서울로 갔어요. 그냥 평범하게 조그만 공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참 착하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공장에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 가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았으니 내게 능력주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친구가요, 믿음이 생겼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어요. 꿈을 가졌어요.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 때 맨날 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꿈을 가지니까요, 계란이 병아리가 탄생되려고 하면은 닭에 품고 그 안에서 껍질을 벗어야지만 이 병아리가 되고 나중에 커서 닭이 되는 것처럼 그가 꿈을 가지고 꿈을 깨기 시작했어요. 내가 여기서 이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열심히 도전해서 나중에 조금만 대리점 주가 되더니 나중에는 그가 공장의 사장까지 되었던, 그래서 야 시골에가 네가 출세했구나 내가 그랬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무슨 얘기냐? 꿈을 가진 사람과 꿈을 갖지 않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과 도전하지 않는 사람,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늘 그 안에서만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니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뀌는 순간에 꿈이 생기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그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꿈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도전합시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갇혀 있으면 늘 그렇고 그런 삶을 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돼야 돼. 오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자 안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만 하면, 주님이 능력 주시기만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은 내가 모든 거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에게 도전적인 걸 주잖아요. 강영호 박사님이 오르지 못할 산이 없다 하잖아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에 있어요. 아무리 높은 산도 하늘 아래에요.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산이 없다니까요. 다 올라간다니까요.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만수산에 드렁치기 얽혀들 어쩌라.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시래. 정몽주를 향해서 이제는 고려를 패하고 새로운 왕조 건설을 위해서 그 고백했던 임향한 일편단심, 여기서는 정몽주를 향해서 왕을 향해서 이제 그가 이 떠보기 위해서 하는 이 시족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오늘 우리들은 임향한 일편단심,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일편단심,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들 저런들, 이런 환경이든 저런 환경이든, 이런 조건이든 저런 조건이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능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모든 것을 잘 받아들였어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이야.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무슨 얘기냐? 흙은요, 흙은 성격이 뭐냐면 세 가지 성격인데 생산성이 있어요. 흙은 씨앗을 심으면 생산을 반드시 해요. 또 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수용성이 있어요. 수용성. 흙은요, 오물을 갖다 붓든 맑은 물을 붓든 뭐를 붓든지 간에 흙은 전부 다가 다 수용해요. 오물을 땅에다 부어도 오물을 갖다 거름지게 만들어서 좋은 걸 만들어내잖아요. 수용성,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있어요. 또 흙은요, 정직성이 있어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도록 정직한 게 흙이라고. 이런 성격. 여기서 중요한 건 수용성, 받아들이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근데 바다도 마찬가지. 바다도 여러분, 비가 이분년에 홍수가 오고 또 태풍이 또 오고 장마가 지고 많은 이가 봤는데, 바다는요, 요런 물만 받고 저런 물은 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받아요. 모든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정 능력에서 그 안에서 정화를 시키고 또 그 안에서 많은 생명이 약동하게 하는 이 바다의 특성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모든 걸 잘 받아들여, 바다처럼 흙처럼 잘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사도 바울은 받아들였어요. 사람같이요, 지문이 다 틀리답니다. 똑같은 지문은 한 사람도 없대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비슷한 사람이 있어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고 출신과 사상과 여와 야, 요즘 태극기 부대인가 뭔가 하고 또 저기 촛불 집회 다 틀려. 똑같아. 남한 사람도 틀린데 남북한이 하나 되려면 진짜 한참 멀어져. 근데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것이 누구나 다 만날 수 있고 누구나 다 교제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요, 그야말로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에게, 그리고 저기 터키까지 가서 소아시스자만 가서도 그곳에 가서도 다 품고 다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이 바로 사도 바울의 역사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다 받아들였어요. 이게가 삶의 일처를 피해, 나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만 안 좋아하고 취미와 같은 사람만 하고 신앙이 같은 사람만,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잘 포용할 수 있는 바다처럼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는 상관없이 모든 걸 잘 수용하고 받아들였어요. 우리 코로나 현황을 한번 봐볼까요? 어제 통계입니다. 세계적으로 2677만 명이에요. 그리고 사망자가 87만 명이다. 어제 하루에 확진자 가운데서 인도에서 87,100명이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에. 미국은 52,900명 신규 확진자. 우리나라는 이제 100명대가 됐다고 지금 사흘 연속 지금 나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 확진자가 21,000명에 사망자가 333만 명, 3명이에요. 지금 어디 갈라야 갈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소기호 선교사님, 일본에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 계신데, 선교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요, 소선교사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나갈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와.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그냥 너무 안타깝게 그냥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이번 주에 지금 장례식이 3건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장례식이 있어도 지금까지 어떤 겨울이 됐든 덥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 소망 찬양대 조가팀이 가서 찬양 함께하고 위로하고 겪는데, 이번에는요, 한 명도 조가팀 오지 못하도록, 거기도 부담스럽고 우리도 부담스럽고 조가팀이 없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상황이 지금 이래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거기에 비해서 아주 참 방역이 잘 되고 수칙을 잘 지키는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몇몇 집단, 몇몇 교회, 몇몇 다 이런 소수의 사람 때문에 아직도 지금 이게 지금 현재 2단계가 벗어나지 못하고 서울 경기 지역은 2.5단계가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빨리 해결이 되고 빨리 대면 예배드리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모임도 가져야 되는데 식사는 둘째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어떤 모습 속에서든지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던 정말 영적으로 수준이 있었던 그런 분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운전을 잘하는 분은요, 눈이 와도 걱정이 없고 비가 와도 걱정이 없고, 어떤 분은 낮에는 운전하는데 밤에는 운전 못한대야. 낮이면 어떻고 밤이면 어때? 운전 잘하는 사람은 아무 걱정 없어. 하면 되는 거요. 근데 운전이 미숙하고, 이러선 이때는 뭐 이렇게 못해, 저럴 때는 저래서 못해, 맨날 못해. 건강한 사람은요, 이건 먹어도 맛있고 저건 먹어도 걱정 없어. 막 갈비 먹어도 괜찮고, 뭐 비린내 나서 못 먹고 뭐 참 호강한, 다 잘 먹어, 다 맛있어, 소화도 잘 돼. 아픈 사람은요,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어쩌다가 죽만 좀 먹다가 말다가, 왜? 속에서 소화 능력이 없어. 받아들이질 않아. 알레르기가 생겨, 부작용이 생겨, 문제가 생겨, 소화가 안 돼. 다 문제. 무슨 얘기냐?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다 감사해, 다 받아들여, 다 소화할 수 있어. 이런 환경이면 어때요? 겨울이면 어때요? 코로나면 어때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믿음의 지수가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모든 걸 지배할 수 있고, 모든 걸 다스릴 수가 있고,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어요. 오늘 더도 말고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도, 여기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자족하고 만족했어요. 어떤 환경에도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환경에도 모든 걸 다 받아들였어요. 다 소화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수준이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워서 이 과정을 잘 지나가서 더 멋진, 더 아름다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원치 않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지만은 오늘 또 그야말로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만족하게 하시고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다 같이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은 하나님 말씀 위에 여러분들 헌금을 올려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답니다.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운 과정을 겪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성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작은 오병이어도 축사하실 때에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리가 남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잘 이기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총도 여건도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이지만 함께하지 못한 우리 중동의 가족들 하나님 그 중심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넉넉히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예방수칙 잘 지켜서 원치 않는 일 만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폐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쳐.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축복하심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은 사도 바울의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워서 적용해서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일체의 삶의 비결을 통해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동가족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